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면, 특히 자신의 딜레마, 자신의 현재 처한 어려움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놓쳐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한 채 놓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자기 자신이 지금 겪는 어려움, 그 딜레마를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자기 민족과 자기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의 플랜에서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축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했어요.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그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대부분이, 그리고 왕들까지도, 심지어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둔감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데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이 다가왔는데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정세도 읽지 못하고 그 세계 정세 속에서 자신의 국가가 얼마나 위태한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전혀 대비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 그 예언조차도 사람들이 불신하고 외면함으로써 거짓 선지자 취급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딜레마입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먼 데 있는 사람 하나같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아요. 가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불신하는 분위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마치 낯선 어른들 앞에서 어린 아이가 말하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믿어주지 않는데 거기다 계속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계속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기 때 지금 예레미야의 그 소년 시절의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아이라 하는 것은 아이의 말을 어른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해도 저들에게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걸 이렇게 나는 아이라, 저들을 설득할 말을 제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다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에게
또 자신의 딜레마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느 정도 중요한 사람인지 자기 가치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초점을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1장에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목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생각, 예레미야 마음에 지금 초점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마음을 바꿔주고 그의 감정도 바꿔줘야 되겠다. 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죠. 읽어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그랬어요. 삶의 변화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여기서 마인드,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해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여러분 삶이 지금과는 다른 삶이 되어지기를,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지껏 해왔던 생각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현재 삶의 이 모양은, 모습부터 나타난 현상들은 전부 내가 생각해왔던 그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서 다른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죠. 그래서 내 미래가 다른 삶으로, 더 높은 삶으로, 더 품격 있는 삶으로 변하기를 기대한다면 먼저 자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계속 일관되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것을 빨리 생각하고 분별해서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은 되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무엇을 갖고 싶다.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을 갖고 싶다. 기본적인 세 가지 욕구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가 다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내가 기대하는 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늘 생각하는 그런 마음 상태, 생각의 초점으로 바뀌어져야 내 삶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평안함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태도가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나에 대한 계획,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은 바뀌어지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삶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각에서 말이 나오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은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대체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말씀하세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넌 아이라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이 요즘 설교를 듣고 집에서 이 인용을 잘한대요. 설교를 듣고 설교 중에서 나온 인상 깊은 짤막한 문장을 가져다가 가족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뭐 그랬든지, 또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아니 내 나이가 얼만데 애를 낳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불신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
그 입을 차라리 닫아라 그랬던 설교가 있어요. 그걸 인용해가지고 그 설교 제목을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소리, 인간적인 말을 하면 그 입을 닫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그 입을 닫으세요. 그 입을 차라리 그 입을 닫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냥 아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그 입을 닫으라. 그 입 좀 닫으세요. 그러면 웃으면서 피식 웃으면서 맞다 네 말이. 그러고서는 말 안 할게. 이렇게 그런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를 이렇게 매끄럽게 해나가고 그 다음에 유효하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가정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이나 혹은 설교 중에서 같이 들었던 그런 본문들 혹은 그런 설교의 내용 중에서 짤막한 인상 깊은 것을 기억해 놨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해도 그럼 위력이 있거든요.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누구나 긍정할 수 있고 고개를 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하시는 거죠. 또 애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설교 중에 이렇게 선포하셨지 않냐, 그 입을 닫으세요 엄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온 집안이 그 말씀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한다는 그 말을 듣고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말할 줄 모른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7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했는데 말할지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선은 부정적인 그 소견, 자기 의견,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의견보다 하나님의 의견을 더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이 제시한 그 의견 앞에 자기 의견은 전부 샤랍하고 찢어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그 입을 닫아라.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말할 줄 모른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비어진 공간에다가 다시 어디를 가든지 너는 내가 하라는 말을 하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시면서 두려움의 감정까지 예레미야 속에 잠겨있는 두려움의 감정까지 치료하십니다.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때그때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실 것이고 보호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지지 않도록 그의 감정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모든 일에서 모든 경우에서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나라 위에 어떤 왕국들 위에도 내가 너를 권위 있게 세워서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넘어질 것은 넘어지게 뽑힐 것은 뽑혀지게 그리고 세울 것은 세워지게 건설할 것은 건설되어지도록 네가 선포한 대로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에는 용서도 포함되어 있고 빚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의 빚이 있잖아요. 죄의 빚.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이 임했어요. 그러니 죄의 빚, 사탄에게 진 빚이 다 청산이 되어버리고 사탄에게서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마음도 변하고 모든 상황들이 변해요. 가족도 변하고 자신만 변하지 않아요. 주변도 막 변하기 시작해요. 오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잘 되니까
하나가 잘 되면 다 잘 된다고 하듯이 뭐 하나만 잘 되지 않는다. 그 하나가 잘 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동시에 잘 되는 역사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2017년도, 2018년도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재정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사업을 돌보시기 시작하는데 은총이 임해서 돌보시는데 그것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잘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이 저절로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듯이 다른 모든 것들이 같이 돌아간 잘 되는 역사가 시작되었고 지금에 이르렀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 아멘. 이후에 예레미야는 더 이상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반대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고 심지어 왕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나라들과 제국을 역사에서 사라지게도 만들고 등장하게도 만듭니다. 유다는 뽑혀서 사라지게 만들고 바벨론도 애굽도 무너지고 예언한 대로 무너지게 만들고 바벨론은 새롭게 강국으로 제국이 등장하도록 만들고 또 자기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도록도 하는 겁니다.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에서 끝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자식으로 끝나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자식들이 또 자식을 보기를 원하고 그 자식의 자식을 또 보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우리 가문이 이어가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이 가문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확장되어 나타나도록 하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제 사역이 이걸로 끝날까요? 제가 살아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늘의 도미노 현상이 있어요. 뭐 하나 넘어지면 같이 드르륵 계속해서 이어져서 넘어지듯이 제가 이 땅에서 해왔던 일들, 앞으로 또 할 일들은 제가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가끔 10년 만에 뵙습니다. 그런 분들도 봐요. 그때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봐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제가 없다 할지라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들은 그 옛날 몇십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그 조언이 이루어졌고 그래 나는 그의 삶을 이어가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은 나는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그 영향력은 내 대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 선지자적 사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는 영향을 끼치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예레미야 사역을 보면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과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치죠. 동시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몇십 년 차이가 나요. 627년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으면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서 역사 속에서 등장해요. 605년입니다. 602년 혹은 605년에 등장해서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도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윤택하고 총명한 자신의 DNA를 드러내는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차이가 있어요.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예레미야는 전 세대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지자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예레미야의 영향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이어졌는지. 자, 1절.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을 다니엘이 놓치지 않고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하실 일을 전 세대, 아주 오랜 세대 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걸 내가 읽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이어지는 것이죠. 영향력이 내게서 폭발하고 이 폭발한 영향력이 나의 다음 세대, 먼 후대까지도 영향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만 합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좀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채고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자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거든요. 미루어지든지 무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중요한 지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하세요. 몇 장씩 읽겠다고. 어떤 말씀을 암송하겠다고 결정을 하시고요. 계속 반복해서 암송을 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남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은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에서 여러분 내리를 강타할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가져오는 지혜를 공급해 줘요. 말씀을 암송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는 상황을 자세히 미리 기록해 놨습니다. 다니엘은, 그 다음 세대인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고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 읽을 걸 결심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 우선 읽는 거예요. 성경 읽기로 결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통치 내 통치, 예수 성령 내 성령, 이런 우리의 다짐들, 우리의 이런 신앙 고백들을 실행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하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결심하면 출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자, 우리가 정말 가고자 하는 그곳을 내비를 통해서 찾으려면 현재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우선 알아야죠. 그죠? 내가 어딘가를 가야 한다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 그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패역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반역했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잃어버린 영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삶이 잃어버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항상 들여다보셔야 돼요. 인생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내 인생은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오늘 결심하세요. 지금 결심하세요. 마음속으로 지금 결심하세요. 들으시고 계세요? 말씀을 어느 정도 읽고 계신다면 좀 더 강도를 좀 더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긴 읽는데 암송은 안 하고 계시면 암송하기로 결심하세요.
정말 마음에 닿는 구절을 통으로 다 암송 못해도 그 단어 몇이라도 이렇게 말씀 그대로 이렇게 암송하고 몇 장 몇 절에 있다고 그걸 하시면 크게 힘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좌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나 이게 지남철이 아니라 뭐죠? 나침판. 여러분 인생에 나침판이 되어 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5절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거절했다. 듣지 아니. 우리 국민에게 하신 말씀을 안 들었다. 왕에게 하신 말씀도 안 들었다. 고관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듣지 아니했다.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무시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아마 가장 큰 직접적인 죄가 될 거예요. 범죄하는 까닭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게 암송했나이다 그 말이에요. 암송하고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게 범죄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까닭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사용하실 검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포로된 지 70년째 되는 시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가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예레미야의 책에, 예레미야서에.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리고 선포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던 그 해부터 시작해서 쭉 계산해 보니까 지금이 70년이 다 찬 바로 그 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더 깊은 곳에서 오라는 또 다른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밑에 더 깊은 깨달음이 쓱 올라와요. 그게 뭐냐? 모든 것이 자신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리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와, 우리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 있네? 그런 거죠. 우리가 전혀 손해볼 것도 없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계약서가 여기 있었네?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당시 다니엘이 읽었던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맨 마지막 15절 지금 예레미야보다 약 30년 뒤에 선지자인 다음 세대 선지자인 다니엘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저 다른 나라로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쭉 계산해 보니까 멸망한 지 70년이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자신과 유다 백성이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레미야의 훗날을 위한 예언 중에 이상한 예언이 하나 있었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네. 유다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 가나안에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일으키신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일으켰는데 그 선지자가 누굴까? 바로 자신에 대해서, 바로 자신의, 물론 그 당시 자신만 선지자라고 뭐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다른 선지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선지자들 중에 적어도 자신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깨달은 거. 와, 몇십 년 전에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나구나. 그렇다면 내가 반응해야지.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여기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들의 좌표가 여기까지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진 것은 이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 약속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니엘과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유리하게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들에게 유리한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바벨론에게 유리한 계획이 없어요. 페르시아에 유리한 계획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다니엘과 유다 백성들이 유리하도록 예언되어 있어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볼 만한 자격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끊임없이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대라, 하나님께 구하라. 끊임없이 말씀했지만 저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우상들에게 구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과 들에 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른 신들을 찾아 바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래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돌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처지에서 저 나쁜 남자 만나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는 그 여자를 다시 찾아서 돌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말로 정신 차려라, 이 나쁜 것아, 이제 정신이 드냐, 뭐 이런 소리하고 비아냥거리지도 않고 내가 선한 말을 너희에게 말할 것이고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세상의 중심, 세상의 가장 높은 것이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감정,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아는데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런 재앙을 또 당하면 어떡하지? 이 재앙이 길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 평안이다. 이제부터 평안이다. 우리 마음속에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너무 잘 되니까 더 불안하네. 아주 이건 복음으로 무장된 게 아니라 마귀의 생각에 이게 무장된 거예요. 이게 오염된 거예요. 너무 잘 돼서 염려된다. 언제 또 하나님께서 너 정신 차려, 너 탐욕에 물들어서 세상에 빠져서 하고서 나를 시련에 밀어넣으시면 어떡하지? 큰 근심이 있으리라 그러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그거 아주 그냥 복음적이지 않는 비복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모든 것이 딴 대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이 드디어 완성되는 것, 그게 샬롬의 상태입니다. 영혼육 자체가 온전히 흠도 점도 없이 완성되어지는 것,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샬롬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믿습니까? 여러분의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앙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이 잘못 선택한 것이고 여러분이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려움 가운데 두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음식 잘못 먹어서 지금 탈이 난 것이고 병이 깊어진 거예요. 생각 습관, 감정 습관 잘못하니까 마음이 망가지고 뇌가 망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암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치셨다고 그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아멘. 완전한 건강,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까지 다 포함해서 이 생에도 잘되고 내세에서도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삶이에요.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사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패배하는 삶, 질질 끌려다니는 삶, 계속 헤매는 삶.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헤매는 삶으로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은 누가 하는 거야? 어디서 아멘이 들리네? 아니 잘 들어요. 그걸 아멘하면 부주중에 또 저를 너무 믿어가지고 무조건 목사님 말씀 아멘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멘 아닙니다. 그건 질질 끌려다니고 헤매는 삶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항상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생각입니다. 믿습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가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미래가 없어. 나는 미래가 없어. 우리 청년 세대의 미래가 없어 이제. 지들은 다 작은 돈으로도 부동산 크게 해 잡수시고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2030 세대는 그것마저도 막아버리는 세대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미래를 준비하세요. 희망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잘 되는 미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미래가 있다. 내 자식에게는 미래가 있다. 내 큰아들에게 미래가 있다. 내 둘째 아들에게는 미래가 있다. 내 셋째 딸에게도 미래가 있다. 넷째 딸도 미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희망을 가지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를 들어준다. 응답하신다는 말이죠.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못된 놈들인데 그래도 못된 놈이라 그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도 될 것이다. 그냥 찾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만나진다.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또 천지사방으로 흩어졌을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이 옛날에 저 시비리아 소련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서 이 한인들 있잖아요. 한인들을 다 이 스탈린이 다 흩어버리는데 특별히 시비리아 쪽으로 흩어버리기도 했거든요. 중국으로 이렇게 청나라가 이렇게 병자호란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 사로잡아서 어느 한 곳에 모여 살게 하지 않았어요. 고려인촌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조선족 마을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천지사방으로 흩어버렸죠. 딴짓 못하게. 그러니까 어디로 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사로잡아갔던 그 나라와 나라들과 그리고 모든 곳이라 해서 모든 곳. 사람은 찾지도 못할 이 시내가 어디로 갔지? 소문에 듣기는 저 시베리아로 갔다가 살린으로 갔다던데. 근데 막상 가보면 거기도 없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추적하셔서 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로 들어간 유대인, 어머니 피 섞인, 할아버지 피가 조금 섞인 그런 사람도 다 찾아내서 참 어디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모든 곳 있는 곳을 다 살피시고 추적하셨다가 다 데려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모든 것을 이 다니엘과
당신의 백성들에게 유리하도록 다 계획을 하셨고 그렇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소, 양, 심지어 비둘기까지 세 가지를 잡아가지고요 둘로 쪼갰어요. 이렇게 짐승을 둘로 쪼개서 쫙 벌려놓는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그런 다음에 계약하는 적과 내가 이렇게 이제부터 우리는 적이 아니라 서로 동지가 됩시다. 당신의 적은 나의 적이 될 것이고 나의 적은 당신의 적이 되어서 누가 나를 공격하면 당신이 와서 도와주고 당신이 공격당하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목숨 걸고 서로를 지켜줍시다. 절대 땅을 침범하지 않겠어. 기타 등등. 만약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죽어서 쪼개진 짐승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저주 선포까지 다 해요. 축복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해요. 그런 다음에 두 당사자가 한쪽에서요 그 갈라진 짐승 사이로 이렇게 둘이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쪼개진 그 피가 낭자한 핏물 소 한 마리 죽이면 얼마나 피가 많겠어요. 피 범벅인 그 땅 가운데 짐승의 사체 중간을 걸어가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당신은 이렇게 될 것이고 내가 언약을 어기면 나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도 복수할 명분이 없다. 그것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이 죄를 지면 반드시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 짐승의 사체 사이를 걸어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쪼개놔요. 쪼개놓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가버렸어요. 앉은 채로 쥐어서 가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어떻게 됐냐면 타는 횃불 같은 것이 그 짐승의 사체 죽은 그 중앙을 싹 지나가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통과해야 되거든요. 서로 책임지고 서로 언약을 깨지 않겠다는 그런 건데 횃불만 싹 지나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횃불만 싹 지나가고 그 이야기가 끝나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어겨도 벌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죄는 인류가 죄는 인간들이 졌는데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잘못 먹고 내가 잘못 관리해서 사람들이 그냥 세상을 온통 어지럽혀서 먹는 것마다 환경 오염이 있어서 독성 물질이 가득해서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병을 누가 대신 져요? 예수님이 대신 진다는 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분이 질병에 대한 모든 이유를 당신이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세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지옥은 누가 가요?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분도 주님이시고 모멸당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수치를 당하는 것도 그분이시고 뻘거벗겨져서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는 그 상황도 그분이. 우리는 가끔 실수해서 세상 사람 앞에 조롱당할 때가 있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죠. 세상 사람이 다 조롱하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겪는 죄책감과 수치감도 다 그분이 겪으시고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자유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적들에게 유리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은 그 계약은 우리에게 불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같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우리에게 유익한 계약서예요. 우리에게 불리한 계약이 어디 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복음의 내용을 보시라고.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는데 우리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즉시 다시 새 하루를 시작하고 새 인생이 시작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지. 네가 감당 다 해야 돼. 네가 벌 다 받아야 돼.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내게 책임이 돌아오게 만든 계약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계약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다 해주시겠다고 돼 있지. 우리에게 불리한 계약서가 없다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지옥 가야 된다든지 응당 가야 할 그 지옥을 우리가 안 가도록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들이 대신 다 받아주시고 우리는 살아나게 만들고 우리는 재산 마귀에게 다 뺏겼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다 찾아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고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가난의 저주를 당신이 짊어지셨어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셨잖아요. 이 계약서, 이 약속을 보세요. 우리한테 불리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죄를 졌어도, 내가 뺏겼어도, 내가 멍청해가지고 다 뺏겼어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 더 승리하도록, 더 칠갑절로 되찾아주시겠다는 약속들로 가득하지 나한테 불리한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저주받을 일은 우리가 다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와 지옥까지도 감당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난 실력이 부족해. 나는 기댈 언덕이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후원할 사람도 없어.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당신의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정민 집사님 전번에 간증 잠깐 하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동스러운 거죠. 너무 감격스러워요. 물건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체코에서 물건을 계속 들여와가지고 팔리지 않는 걸 계속 쌓아놨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현대에서, 현대가 영적인 회사 같아. 현대에서 그거 딱 그 맞춤형으로 쫙 낑기기만 하면 딱 그대로 세트해서 뭐 캠프 차가 될 수 있도록, 캠핑카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런 차를 출시를 하냐고. 그게 은총이 임하는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은총이 임할 때 하나만 잘 되는 게 또 딴 것도 잘 돼요. 생명부지에 은행 지점장이 찾아와서 당신은 사업에 크게 성공하고 좋은 제품을 가지고 성공할 것 같다. 그런데 당신은 이게 부족하다. 공장 부지가 없다. 차를 세팅하고 전시할 여유로운 좋은 땅이 없다. 그러니 그 땅을 사야 한다. 30억 줄게. 자기가 계산하고 30억 주고. 그러니까 진짜 좋은 땅 여기 있다. 그래서 누가 또 제안해서 가보니까 5억이 더 비싼 거라.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점장을 다시 만나서 5억을 추가해서 35억을 한번 주실 수 있느냐고 얘기하겠다고. 그게 뭐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능력으로 한 일인가요, 그게? 아마 이종민 집사님은 자기를 자랑할 게 없을걸요, 별로? 아내라고 자랑할 거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나 때문에 신랑이 더 잘 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 거지, 그게. 네. 때가 된 거예요.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심은 일들도 하나님 기억해 주신 것 분명해요. 뿌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뿌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불리할 게 아무도, 하나님과 나 관계에서 불리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니까. 복음이라는 계약서 안에서 내가 불리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에게 불리하지. 내가 잘못하면 그분이 대신 채찍 맞으시고, 내가 잘못하면 그분이 대신 십자가 달리시고, 그분이 내가 죄를 지면 그분이 지옥 대신 가주시고, 병들면 그분이 채찍 맞아주시고. 불리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내게 유리한 계약서가 복음의 계약서인 거예요. 그래서 흔히 복음이면 다 됩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면 다 됩니다. 말만 그러지 말고 복음의 내용이 뭔지 정말 제대로 깨닫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진짜 생생하게 살아나도록 여러분 마음에 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다니엘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도록, 고향으로 다 돌아오도록,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선하신 말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심으셔서 뜻하지 않은 선물들,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져도 우리는 이깁니다. 뒤로 자빠져도 우리는 전진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맺은 계약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내 대신 맺어주신 계약이 그렇습니다. 예? 이리 가도 잘 되고 저리 해도 잘 되고 결국은 잘 되는 쪽으로 전부 설계하신 거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도 결국은 잘 되는 쪽으로. 마치 헬륨가스 같은 풍선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틈만 나면 올라가라고, 틈만 나면 올라가라 하듯이 계속해서 잘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승진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리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에게 유리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우리가 이기도록, 항상 우리가 덕을 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다. 시작. 모든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 예, 여러분이 아주 레드오션 가운데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도 그 큰 회사들이 있고 도저히 그 틈새에서 내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에게 모든 것이 유리하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시작. 나에게 모든 것이 유리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내가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에 내가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는 사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할 것이라. 너희를 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근심 빼고 복만 너에게 누리도록 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당신께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런 계약서와 같습니다. 이 유리하게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아야 그 유리한 조건을 깨닫고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오늘 결심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받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끼칠 영향력도 주님의 계획도 다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신 모든 일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정을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재정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인맥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인맥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게 관계를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내게 재정을 준비하시고 내게 건강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직 나에게는 건강을, 적들에게는 패배를, 죽음을, 나의 원수들에게는 패배와 죽음을, 영원한 불못을, 그러나 나에게는 영원한 선하신 말씀의 성취와 재정의 축복과 영혼의 구원과 모든 좋은 것들로 체험을 받는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권세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 길을, 승리의 길을, 승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 한 장을 준비하시고 말에 오르게 하시며, 하나님, 하늘의 왕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땅의 왕들 앞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땅의 왕들 앞에 서게 하시며 나라들 앞에 서게 하시며 모든 영역들 위에 서게 하시며 건설하고 파괴하고 뽑으며 심고 사라지게 하며 나타나게 하는 이 귀한 역사를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광서와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말할 줄 모른다고 말하지 말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누구에게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할지니라. 내 입술에 내 손을 대어 너를 기름 붓노니 너는 열국 위의 왕들 위에 설 것이며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뽑으며 파멸하고 심고 건설하고 세우고 완성하는 이 일을 감당할지라. 주여 감사합니다. 멜게레 도라바 쇼라발라 타마라 카리안스. 주여 성령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말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생각을 바꾸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자들 될지어다. 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자는 삶의 변화가 오리라. 나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자들은 삶의 큰 변화가 오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오 파라디아로돌로 달라 바라케 암만살라디아 판다라티. 아멘. 내가 흑암의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를 일으킨다 하신 그 말씀 이루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의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나의 미래에 우리를 위한 선지자, 나를 위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세워주시옵고 나 또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메케라도 바라가리오 또로마샤라발라티.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내 딸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내 아들들과 내 딸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고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미래가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미래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저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활짝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저들에게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유리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저희 하나님 그 영역에서 하나부터 10까지 유리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크게 수확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주님 그의 100배나 얻었더라. 그의 100배나 얻었더라. 그의 100배나 얻었더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문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가문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말씀의 성취, 선하신 말씀의 성취가
내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말씀의 성취가 가정에서 기도하는 저들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모든 것이 너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너희에게 유리하게 계획되어 있다. 모든 것이 너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승리하고 잘 되는 것이 너희의 몫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